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하여 악을 몰아냅니다. 5가지 계명은 행복과 생명을 주는 영혼이신 아버지의 뜻을 드러냅니다. 이 5가지 계명은 모두가 악을 없애버립니다. 악을 몰아내기 때문에 이 계명들은 옳은 것이라고 증명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먼저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악을 몰아냅니다. 악을 몰아내는 방법으로서 내가 5가지 계명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악을 몰아내는 방법은 따로 있지 않아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인 줄 알면 악에 말려들지 않지요. 실제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고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인간이 생각함으로써 그걸 악이라고 규정 지으면서 악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데, 이게 생명은총, 그게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은총, 지금을 사는 은총, 여기를 사는 은총, 이 순간을 사는 은총, 그것이 생명은총을 사는 건데, 이 생명은총을 살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범접할 수가 없어. 지금을 살지 않기 때문에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를 살지 않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생각으로서 과거를 또는 미래를 구상하고 상정함으로써 그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엮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5가지 계명으로 설정한 게, 톨스토이 복음서는 이것을 5가지 복음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하지요. 왜냐하면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품을 선물로 받은 우리 인간도 역시 없는 데 있는 무유정법으로서 나를 살게, 그게 진짜 나거든요. 그런데 이 무유정법으로서의 나를 사는데 사람들이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그런 건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화내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두려운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못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인연따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멍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 나는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냥 사는 거야. 근데 그냥 사는 나더러 나를 무엇이라고 규정 짓는 것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규정 짓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품이 뭐예요? 하느님의 본성품이 자기잖아. 하느님의 본성품을 죽여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특징인 거야. 절대로 나의 본성품을 죽이지 말라라는 거지. 사람의 본성품을 죽이지 말라. 누구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함부로 사람을 규정하지 말라, 이런 거죠. 두 번째로 간통하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간통하지 말라라는 것도 사실은 인간이 몸이 인간이 아니거든. 몸이 내가 아니거든. 그런데 나를, 여자를, 남자를 육체로만 바라보는 것, 그건 사람을 간음하는 거다. 간통하는 거다. 인격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 그 자체를 본다는 것은 몸,
육체가 아니고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본성품을 그로 볼 줄 알아야 비로소 그를 육체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느님의 이름으로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하느님이 나의 소나기에 파악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예요. 아시죠? 하느님은 파악될 수 없고 내 소나기에 들어올 수 없고, 하느님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분, 그분을 하느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하느님을 규정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지 않아요? 1계명, 2계명, 3계명이 하느님을 규정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 그러면 실제로 하느님을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실제로 그래. 하느님은 따로 있지 않아. 온전한 생명 자체로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거든.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고, 이 순간에 있는 그 하느님이 우주적 생명이고 순수 의식이고 순수 존재이고 순수 생명인 생명은총이거든. 그런데 이 하느님을 이름으로 부르면 하느님을 규정시켜버리는 것이기에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황소는 황소로, 노예는 노예로 갚아라 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런데 나는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이게 바로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따로 악이 있다, 따로 눈이 있다. 따로 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눈이 내 눈이에요. 그 이빨이 내 이빨이고 그 손이 내 손이고 그 노예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그가 따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대상 경계는 허상이다.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그러니까 허상인 줄 알면 실제로 있는 그대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같은 민족만을 사람들끼리 사랑한다.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구 삼아 논다. 아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 그러면 하느님한테 칭찬받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방인들, 모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둘이 아닌 한 생명, 하느님의 생명 은총인 이 생명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따로 구분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잘해 주어라. 그래서 사실은 그 인도 같은 데는 손님을 신으로 받더라.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마스테 하고 인사하는 것도 그런 뜻이야. 나 아닌 사람들 다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꽤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거든요. 내게 오는 손님을 하느님으로, 내게 오는 손님을 나로 보는 것. 그래서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우하는 신앙의 전통은 이러저러한 종교 전통 안에 아주 중요한 전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방식이 이 5가지 계명 안에 다 들어있잖아. 이 5가지 계명 전반은 뭐예요? 따로 설정하지 마라. 하느님의 본성은 열린 존재이고 절대 생명이다. 하느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다음 읽어주세요. 악은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악을 이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선뿐입니다. 선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영혼 자체인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남에게 베푼다면, 아버지의 뜻이 원하는 것을 실천한다면 그는 선행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 자체인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면 비록 그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고통을 겪고 죽는다 해도 그 결과는 좋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하나의 영혼에서 나온 자녀가 아니라면 아까 싸워서 이기기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힘이 매우 센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그의 물건을 뺏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힘센 사람의 집에서 물건을 뺏으려면 먼저 그를 밧줄로 묶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생명의 영혼 안에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두지만 사람의 모든 잘못, 그릇된 모든 해석은 처벌을 피할 테지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에 관한 그릇된 주장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거슬러서 말한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것, 즉 영혼을 거슬러서 말한다면 그것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지요. 악은 절대로 악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원론의 방식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하느님의 지혜로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상의 문제,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얘기의 본질이죠. 악을 이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선뿐이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힘, now, power of now, 지금의 힘, 여기의 힘, 이 순간의 힘, 살아있는 하느님의 힘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힘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빛이잖아. 빛. 이게 바로 그 순수 의식, 순수 빛이잖아요. 순수 존재, 순수 생명이잖아요. 이 빛이 딱 뜨면 어둠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 과정의 하나의 현상일 뿐, 실제로 불생불멸인 지금 여기 이 빛이 비추면 자연스럽게 악은 사라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악이라고 하는 그림자는, 그림자죠 사실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림자는 뭐가 있을 때 생기는 거야?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눈에 보이는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그림자거든요. 하느님의 빛이라면, 지금 여기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고 있는 빛이잖아요. 그러면 이 빛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그림자는 바로 내가 보니까 드러나는, 하느님의 본성 때문에 드러나 있는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림자거든. 이 모든 것을 합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런 뜻이거든. 우리는 세상에 온갖 경험을 다 하잖아. 온갖 경험을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느님을 경험하는 현상이야. 나를 경험하는 작업이지. 그래서 선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영혼 자체인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사람이 만일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남에게 베푼다면 아버지의 뜻이 원하는 것을 실천한다면 그는 선행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건 그보조로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고, 이게 보통 이제 내가 하는 행위가 뭐라 그래? 인위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나의 의도 없이 하는 행위, 그게 바로 하느님이 하는 행위거든요. 나의 의지를 내려놓았을 때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의자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늘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의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자기 의지로 한다는 생각, 다 자기 생각일 뿐이야. 이 세상에 내가 해서 되는 일 없어. 하느님께서 하시니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보는 것도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눈이 본다고 칩시다. 이 눈깔로 세상을 본다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몸이 전체로 살아있기 때문에 눈이 작동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몸 하나만 살아있냔 말이에요. 내 몸이 살아있으려면 우주 전체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내 몸이 살아있는 거예요. 결국 본다는 행위는 우주가 보는 일이요. 하느님이 보는 거지. 듣는 것도 내 귀가 듣는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내 몸이 듣는 거고, 맨 몸이 바로 우주가 듣는 거지. 하느님이 듣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경험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이 보고 하느님의 본성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무의로 있는 그대로 인연 따라 상황 따라 할 일이 되면 하게 되는 거고 못할 일이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어때요? 또 그 일이 잘 됐다고 잘 된 일도 아니고 못 됐다고 못된 일도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지. 성공했다고 잘 된 일도 아니고 성공하지 않았다고 못된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이 일어났을 뿐이지. 안 그래? 그런 거예요. 따라서 영혼 자체인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면 비록 그 뜻을 실천한 사람이 고통을 겪고 죽는다 해도 그 결과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가 모두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요. 둘이 아닌 한 생명으로 보는 거죠. 사람들이 모두 이 하나의 영혼에서 나온 자녀가 아니라면 악과 싸워서 이기기란 불가능한 거다.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없는 거다. 그 허상을 제압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생각이 생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힘이 매우 센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물건을 빼앗을 수 없는 것과 같다. 힘센 사람의 집에서 물건을 빼앗으려면 먼저 그를 밧줄로 묶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생명의 영혼 안에 결합되어 있는 거다. 지금 여기 여여한 항상 이와 같이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문제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누가 생각하는 문제예요? 내가 생각하는 문제예요. 문제가 있어 없어? 문제는 없어. No problem.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란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하얗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요. 배부르니 밥을 먹으니 배부르고 조금 있으니 화장실 가고 싶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요. 그죠? 이건 근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드러나는 모든 그림자가 다 바로 빛을 통해서 드러난 그림자다.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나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로 돌아오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살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에 분별하지 않는 나로 사는 거죠. 그냥 듣고 있는 이것이 나지. 저게 손바닥 소리구나 라고 들으면 그 해석하는 거지. 그냥 들어. 그냥 들리지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는 뜻이고, 있는 그대로 나를 믿는 뜻이고, 있는 그대로 나를 믿고 나를 통해서 나답게 사는 게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두지만 사람들의 모든 잘못, 그릇된 모든 해석은 처벌을 피할 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에 관하여 그릇된 주장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 하느님의 본성을 부정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게 성령이거든. 그런데 봐봐. 이게 뭔 그릇이죠? 눈에 보이는 경계 대상이죠? 내가 보니까 보이는 그릇이잖아요. 그죠? 이걸 확 돌레에다 땡겨갖고 깨버려. 용서 받아 못 받아? 이건 용서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보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 듣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 이걸 부정하면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진리고, 이게 바로 성령이고 하느님이고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고 있는데,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고 있는 이 성령을 부정한다는 건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거슬러 말한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룩한 것, 즉 영혼을 거슬러서 말한다면 그는 처벌받지 않을 수 없다. 그 영혼이 뭐예요? 지금 있는 영혼, 여기 있는 영혼, 성성하게 살아있는 나의 영혼, 하느님의 본성을 거부하는 건 용서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거슬러 말한다 해도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아니야, 나는 너의 의견과 틀려, 동의할 수 없어. 그것을 주교님이 얘기를 해도 또는 뭐 추기경이 얘기를 해도 교황님이 얘기를 해도 그건 내 의견과 틀려. 이런 거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여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건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부정하다니, 이건 내 요놈,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 너는 이게 그런 거예요. 나머지 읽어보세요. 나를 비웃으려면. 나를 비웃으려면 얼마든지 비웃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준 생명의 계명들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영혼과 일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의 영혼, 그리고 선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자신의 것만 위해 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생명과 행복이 온 세상을 위해 좋은 것이라고 믿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과 행복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생명과 행복을 악이라고 믿어서 자신을 위한 생명과 행복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나무를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나쁜 나무를 가지고 나쁜 열매를 맺든지 해야 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대목 얘기 있잖아요. 나무는 그 열매로 판단될 수 있어. 그러나 보고 있는 이것은,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은 판단될 수 없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건 알 수 없어.
이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순수 존재라고 해. 순수 존재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순수하다는 말은 존재가 따로 없다는 뜻에서 순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다는 데서 순수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없다는 말은 전부가 의식이라는 뜻이야. 순수 존재라는 말은 존재가 따로 없다는 뜻에서 전체가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순수 생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따로 없고 전체 생명을 순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나를 비웃으려면 얼마든지 비웃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준 생명의 계명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생명의 계명은 뭐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규정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쁜 놈이라고 그 사람을 규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의 본성은 규정될 수 없습니다. 간음하지 마십시오. 역시 사람을 몸뚱아리로 보지 마십시오. 육체로 보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야. 사람은 육체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육체로 보는 사람은 다 간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로 세 번째 계명이 하느님의 이름을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이름이란 하느님의 본성이란 이름으로 꼬리표 달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알고 보면 우상숭배라는 거지. 응? 그런 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웃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형제처럼 대화 주십시오. 아는 사람들끼리만 놀지 마시오. 자기 민족 사람들만 좋아하지 마시오. 우리 민족 사람이 아닌 모든 이들도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한 생명은총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이 계명들은 전체적으로 이 5가지 계명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의 본성품, 하느님의 성품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의 그 규정되지 않는 본성품을 지금 여기서 성성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처벌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영혼과 일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영혼이 지금 여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총,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걸 위치 없는 참사람, 이 위치 없는 참사람인 나를 사십시오. 나를 사십시오. 진짜 나를 사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나를 살지 않는 사람은, 맨날 남의 살림 껄떡거리고 사는 사람은 그것을 하느님의 생명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사십시오. 모든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 생명, 영혼, 그리고 선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것만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생명으로 살지 마십시오. 개인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욕망을 채우는 일. 그런 거잖아요. 욕망을 채우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생명과 행복이 온 세상을 위해 좋은 것이라고 믿어서 모든 사람들을 생명과 행복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생명과 행복, 이 생명은총을 악이라고 믿어서 자신을 위한 개별적 생명의 행복과 사랑을 살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개인적으로 개별 생명 구차하게 이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평생 사는 거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은 좋은 나무를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든 아니면 나쁜 가지를 가지고 나쁜 열매를 맺든 해야 합니다. 나무는 열매로 판단됩니다. 이 얘기는 근본적으로 심은 대로 드러납니다. 이게 세상 법칙이에요. 근데 그 모든 세상 법칙은 어디서 나오는 법칙이요? 절대 세계의 법칙을 통해서 상대 세계의 세상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동의하시죠? 생각으로 더 이상 싸우지 말라. 생각으로 살면, 두 개로 살면 맨날 싸워. 비교하고. 내 것과 네 것을 비교하고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고. 그게 바로 아르마리의 인생이라고 그러죠. 그 에고로 살면, 생각으로 살면 끊임없이 자기 과시를 하려는 시도로부터, 욕망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모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해? 진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본성품인 내가 하는 거예요. 위치 없는 참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라 그러죠. 그러니까 잘 보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러는 거죠. 깨어 있지 않으면 금방 내 개체 생명을 중심으로 산다는 거지.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냥 들어라. 들리는 대로 들으면 돼. 보이는 대로 보면 되는 거고. Just listen. 그냥 들으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냥 들어라. 그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수동적 자세인 거지. 나의 의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방식. 이게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거든요. 자기 경험을 한번 잘 보세요.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보고 저절로 맛보고 저절로 경험하고 저절로 알잖아요. 내가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머무는 자리 하나도 없이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 내가 선택해서 봐. 내 생각으로 봐봐. 그러면 잘 본다고 해도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뭐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잘 봐도 50%밖에 못 봐. 그런데 하느님의 의식으로, 순수 의식으로, 순수 존재가 될 때, 순수 생명이 될 때, 하느님의 생명 은총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100%를 온전하게 보게 돼요. 저절로 보는 이것이 100%를 보는 거예요. 보고 있음 그 자체가 되는 거죠. 듣고 있음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봄이 있다는 거예요. 보는 대상보다 더 근원적인 이 봄이 있고, 듣는 소리보다 더 근원적인 소리 없는 소리와 함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만 듣고 대상만 보면 대상만 보이고 대상만 듣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는 나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듣는 내가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본래 있는 의식, 요건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늘 있는 거기 때문에 잃을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고, 그래서 경계
대상을 보는 것 말고 보는 것을 보는 나를 봐라. 이게 바로 성령으로 보는 거고, 이것을 부정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부정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 성성하게 살아있는 나의 본 성품인 성령을 부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런 거거든요. 위치 없는 참사람, 순수 존재, 이 무변 허공과 같은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펼쳐지는 거잖아. 이걸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가 부정한다고 해도 부정이 되지도 않아. 그러나 근본은 이거예요. 얼굴 없는 나, 무변 허공의 나, 이게 진짜 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과 맞짱 떠가지고 이길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세상 것을 세상 것으로 맞짱 떠서 이길 수 없다. 지금 현 대통령이 너무 얼척없어서 사실상 당장이라도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느님이 함께 해주시면 끌어내릴 수 있지. 그러나 인간이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는 일이야. 그게 때가 있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 되면 아닌 것들은 그냥 엎어지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고 사라지게 돼 있고 없어지게 돼 있어. 때가 되면 그 때가 올 말에 올해 말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모르겠어. 임기를 100% 다 채울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그 때가 올 거란 말이지. 근본적으로 아까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본적으로 그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더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지금의 현 정부의 정권은, 윤석열 정권은 누가 만든 거야? 우리가 만든 거야.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욕심들이 만들어낸 거야. 우리 내면의 윤석열과 똑같은 권력욕이, 물질의 욕이, 명예욕이, 그리고 그 모든 욕망들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부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전체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이, 생명은총이 어느 순간에 그건 아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하느님께서 그걸 없앨 수도 있어. 때가 되면. 그래서 내가 따로 없는 거야. 나라고 하는 상도 따로 없어. 세상이라고 하는 상도 따로 없어. 규정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멸하게 돼 있어. 내가 세상 인연을 만나서 이 세상에 왔지. 이 몸뚱아리가 왔지만 어느 때가 되면 사라지게 돼 있어.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이게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에게서 왔다가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지. 있는 그대로의 나. 맞죠? 있는 그대로의 나는 점점점 더 늙을 거고 더 주름살이 많아질 거고 병원도 더 자주 갈 거고 더 많이 아플 거고 언젠가 반드시 죽을 거야. 악에서 벗어나려면 악의 실체를 보아야지. 악의 실체가 따로 없음을 보면 실제로 악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말은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 뜻이야? 인연에 따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인연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고 얘기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생기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멸하게 돼 있어. 때가 되면 일어났다. 때가 되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주 만물은 스스로 자체 성품으로 살지 않아. 하느님의 본성품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거지. 하느님의 본성품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것은 실제로 다 언젠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들이잖아. 요 그릇 확 던져버리고 깨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불에다 넣어버려도 없어지고.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영기적이다. 보통 이게 인연 따라 생겼다 이 말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생겼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나다 라고 하는 하느님의 본성품만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 복음은 그런 거예요. 주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다. 그러시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내가 따로 있다고 고집하지 않는, 내가 텅 비어 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해. 무엇을?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묶인 자가 풀리게 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자유를 살게 하는 이 선택. 이게 바로 은총의 해.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로 사는 방식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선물이야, 선물. 은총이야. 내가 곧 은총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 하느님이 주신 본성품인 이 은총은 진리야, 진리.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고, 내가 곧 생명이고 은총이고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이게 감 잡혀야 돼. 이제 감 잡지언니 이게 분명해지면 나로 돌아올 수 있지. 진리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지. 본성품이 분명해지면.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게 사실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봐해. 우주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듣고 하느님이 느끼고 하느님이 맛보고 하느님이 경험하고 하느님이 알고 있어.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알죠? 내가 안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내가 살아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이 아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순수 존재요, 순수 의식이요, 순수 생명이 진짜 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과 판단 분별로 오염되어서 그것을 몰랐을 뿐이지. 구름이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어 있다 하더라도 하늘은 늘 있어. 새파란 하늘을. 그래서 이거구나. 이제 요건 들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자기가 온몸으로 깨우쳐 자각할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아이고, 이건 내가 아무리 떼매겨줘도 자신이 체험하지 못하면 다 끝이야. 아무리 지금 똥 쌀 때가 됐시야? 그래도 내가 똥 쌀 때가 된 줄 알아야 저기 화장실을 가는 거지.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하루에 20번 이상씩 화장실을 가서 화장실이 너무 안방보다 저 친근해. 근본적으로 우리 현실의 삶은 뭐예요? 선과 악의 게임처럼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림자 놀이. 내가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통해서 그림자를 보고 있으면서 이 불생불멸의 빛이 비추니까 생멸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에 집착해버리냐면 생멸 현상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죠. 인생은 당연히 아플 것이지만 그 아픈 것은 아픈 것이 아닌 이 순수 존재요, 순수 의식이요, 순수 생명의
하느님의 한 현상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은 없는 거예요. 고통이 이 고통 없는 자리에서 고통이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지. 고통이 있다고 막 엉엉 울고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잠잘 때는 또 없어지고. 그 지긋한 치통이 오면 얼마나 아파해. 치통. 근데 그 지독한 치통도 잠잘 때는 없어져 버려. 그래서 치통은 영원하지 않다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지.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허상을 집어치워라. 허상을 집어치우려면 지금 여기 이것이야말로 불생불멸이요, 부증불감이요, 불구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불생불멸을 통해서 생멸현상이 일어나고요. 부증불감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증감을 경험할 수 있어. 불구부정을 통해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는 차별 현상 그대로가 뭔 세상? 하느님의 세상이에요. 평등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지. 이 진리의 세상.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두지만 세상 경계,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 잘못된 것,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깬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 아무리 금잔이라고 해도. 그러나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을 거스리면 용서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것, 여기 있는 이것, 이 순간에 있는 이게 바로 성령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 무한한 것, 그리고 절대 불변한 이것을 부정하면 아니 되는 거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사람이 이 평등한 이것, 그리고 똑같은 이것을 깨닫기는 쉽지만 말로 이것을 풀어내기는 어려워. 말로 할 수 없어. 말로 할 수. 말로 하면 틀린 거든.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말로 구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깨달아 아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이 가능해. 사과 맛을 본 사람은 사과가 어떤 맛인지 그게 그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건 상관없고 내가 표현할 수 있죠. 사과가 어떤 맛인지. 그죠? 맛본 사람은 알아. 그러나 듣는 사람은,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지가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몰라. 이건 설명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 지가 먹어봐야 알지. 너도 먹어봐라. 그거면 끝이야. 너도 먹어봐라. 너도 깨달아봐라. 너도 맛보아봐라. 너도 경험해봐라. 그런 거지. 눈앞에 있는 이것, 이게 바로 의식인데 빛이에요. 빛. 내가 보니까 세상이 있다니까.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얘기를 자주 들었으니까 말로는 이해하는데 실제로 그런가는 본인이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상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있어서 세상이 있는 거야. 이건 그냥 들으면 그 말이 맞을 것 같아. 근데 아무리 맞을 것 같아도 남한테 들은 소식이잖아. 이게 내 것이 아니지. 똥이지, 똥. 남이 씹다 버린 똥이지. 그거 붙잡으면 안 돼, 똥을. 그냥 내가 그 맛을 보면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것을 경험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아,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텅 빈 허공처럼 있는 이것이 눈앞에 이것으로 세상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게 절대불변의 내가. 내 몸도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 몸, 지금 여기 눈앞에 여기서 이 몸이 펼쳐지고 있죠. 이것이 분명하면 이제 삶이 둘이 아니라는데 헛생각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생명은총 그것이 지금을 사는 최상의 일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알면 그때 비로소 안심하고 쉬는 도리가 나에게 만들어져서 헉헉거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로 와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평화를 그리고 안심하고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때 나에게로 오라고 하신 이 말이 뭐예요? 순수의식인 나를 경험하십시오. 순수의식인 순수 존재인 이것으로 사십시오. 순수 생명 그 자체를 사십시오. 이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늘 여기를 떠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엄마 품이거든. 하느님의 품이요. 하느님의 품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어? 나는 늘 이 하느님의 품으로, 하느님의 본성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진난만해져. 천진난만하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천진하다는 뜻이 하늘이 낳아준 그대로가 천진하다는 뜻이잖아요. 천진난만한 삶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느님이 낳아준 그대로의 자기 본래 마음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게 분명하면 이제 나를 알면 세상이 보여.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니까. 그쵸? 내가 곧 세상이다. 관찰자가 곧 관찰 대상과 둘이 아니다.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다. 능소가 똑같다. 능소라는 말이 능이 바로 주관이고 소가 바로 객관이거든요. 능소가 하나다. 이런 거지. 우리가 이 영화 볼 때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그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뭐예요? 나도 그 영화에 나오고 그 영화의 화면에 세상도 나오고 모두가 다 나오는, 지금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면 여러분도 지금 화면에 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그리고 나도 있고 세상도 있고. 지금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는 게 이 중공부지 사실은. 어때요? 아이들 저기 게임 놀이방에 가면 그 총이 있고 거기서 내가 빠바바바방 싸는 거야. 좀비들이 오면 막 기관단총으로 바바바바바 무기가 자기가 무기를 선택해. 그래갖고 무기를 선택해서 바바바바바 어떤 때는 막 폭탄도 던지고. 이게 바로 뭐예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게임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임이지. 나도 여기에 있고 대상도 여기에 있는. 나를 알면 그래서 세상을 아는 거지. 근데 이게 나란 말이야. 이게 나. 이게 나. 세상에 일이 어렵고 쉬운 것이 아니야. 사람이 어렵고 쉬운 게 아니야. 사람이 좋고 쉬운 게 아니야. 뭐가 그래? 내 뜻대로 되면 쉬운 거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잖아. 그런 거죠. 그 대상이 쉽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뜻이야. 내가 쉽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니까 쉽고 어려운 것이 있는 거지.
미운 사람, 이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미워하니까 미운 사람이 되고 내가 이뻐하니까 이쁜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내가 혓바닥으로 소금 맛을 봤더니 짠맛이 났어. 짠맛이 있어, 없어? 없어. 짠맛 같은 거 없어. 혀로 소금을 맛보니까 짠맛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인연이 되니까 짠맛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인연이 되니까 짠맛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렇게 하느님 뜻에 따라서 때가 되면 일어나고 때가 되면 꺼지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온 오프는 인연 따라 온 오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건 허망하다, 허상이다, 물거품이다, 그리고 번갯불 같은 놈이다, 그렇게 그림자와 같은 거다라는 얘기는 인연생, 인연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 없다라고 하는 거지. 있는 이대로 모두가 참이의, 그죠? 있는 이대로 물거품 그대로 뭐예요? 하느님의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통해서 인연에 따라서 물거품도 생겼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거품이 곧 이거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 짓는다면 그렇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뭘로? 나로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못 본 것을 보고, 묶인 것을 풀고, 감옥에 갇힌 것을 자유케 하는 이 자유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공부의 핵심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묶이지 않는 것. 그래서 잠자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깨우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도 젊은 놈들을 깨우다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어.